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애굽에서 그 뭐랄까 종살이 하면서 우상 섬기고 또 애굽에서의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해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레위기는 그 모든 게 성결법. 자, 레위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와이크라, 또 그가 부르셨다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뜻을 가진 레위기는 주요 내용은 제사 제도, 거룩의 법이다. 그리고 본세 특징적 진리는 거룩이다. 레위기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또 애굽에서 또 뭐랄까 다 종살이 하는 그 속에서도 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보면 거룩할 수가 없는 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와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라,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책에서 보니까 이 책의 명칭은 원래 이 책의 첫 단어인 마이크라, 그리고 부르시고라는 이름의 책인데 71년에서 레이족이라는 뜻의 이름이 붙은 것에서 유래된 것이고, 또 이 책의 주제는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 백성도 거룩하라는 것이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는 구별, 코데시라는 구별이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 관련 문제, 의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면서 대부분 율법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말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할 정도로 선민으로 택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그래서 그 10계명을 지키게 이렇게 율법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 내용을 보면 레위기는 율법 규정 가운데 큰 묶음으로 우선 제사 규정. 거룩해지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또 정결 규정을 들 수 있고, 속죄일 규정이 담긴 16장을 넘어서면 거룩함, 또 성결 법전이라는 그런 이런 규정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셨죠. 그래서 레위기를 써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0장 제사 제도가 있는데, 제사는 어떻게 되냐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안 선생님 성경 필요하세요? 전화기. 네, 전화기 찾을 수 있으면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니까 1장 1절에서 10. 전화기 앱을 다운받으시나봐요. 그렇죠. 성경, 한글 성경이든지 이렇게 찾으면, 아니면 책을 가져가시면 되고.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니라. 네.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제사를 안 지내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우리 그 제사 제도를 다 뭐랄까 예수님이 단번에 다 제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뭐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죄를 속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뭐랄까 흠이 없는 거, 흠 없는 거, 어디가 아프다든가 다리가 전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생축 중에서 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그는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하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네,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옛날에는 제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각을 뜨고 피를 또 가져다가 회막문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막 뿌리고 참 이런 번거로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됐죠. 그 다음에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화제 태워서 뭐 이런 그 내장 같은 거 정갱이 이런 거를 태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제사장 그 성막 그쪽에 가면 그런 냄새가 항상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향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뭐 또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네, 옛날에 제사장들은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론 자손은 제사장 그 자손이기 때문에 아론이 그걸 하게 됐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요. 아니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안스님 찾으셨어요? 네. 네, 12절. 제가 찾은 게 절로 안 돼 있어서. 아 그래요? 12절에 오늘 본 거. 1장 12절. 네. 어디가 12절이면 이게 안 나눠져 있어요. 아, 그안 이는 나눠- 화제라 여기나요? 그는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절이 안 나오면 네. 우리 책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거 큰글 성경 다운받으시면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운받아야 되군요. 지금 제가- 인터넷 여기 안 될 건데. 그래도 인터넷 되나요?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 하든 선생님 계속 읽어주실래요? 그는 그것에 각을 두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잡비둘기 새끼로 집비들기 지피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번제가 그 화제죠. 이렇게 옛날에 제사 드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진짜 소나 양을 잡든지 뭐 아니면 그 새로 번제를 드릴 것 같으면 새를 뭐 비둘기나 뭐 집비둘기를 잡아서 또 해야 되고 뭐 또 피를 또 단 곁에 뿌리고 또 뭐 이런 거를 또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이런 엄청난 그 복잡한 그런 제사 제도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짐승이나 이런 새나 이런 걸로 대신 죄를 전가를 시켜서 걔네들을 이렇게 뭐 예물로 드리고 번제를 하고 이런 번제가 있었어요. 번제라는 거는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향으로 드리는 그런 화제, 태우는 거 화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옛날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사 제도는 없어졌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를 한번 보겠어요. 소제는 또 어떤 건가? 여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소제는 고운 가루를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꿀이나 누룩은 안 돼요. 그리고 소금이나 유향이나 기름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소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선생님 찾았어요? 네. 네,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1절부터 16절까지.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러 개 드릴 것이고 그 예물을 사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그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소제라는 거는 이런 가루, 뭐 이렇게 고운 가루, 어떤 가루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운 가루라고 그렇게 했고 또 기름이나 유향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를 불에다 태워서 짐승을 태우듯이 불에다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어요.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화제라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읽으실래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 그 화제 중에 즐기는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고운 것으로 소재 예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설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낸 위에 거기까지요. 이게 이제 소재라는 거를 이렇게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무교병이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은 다른 거 섞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먹었고 무교 전병도 만들어 먹었고 화덕에 굽거나 아까는 이제 화재로 태웠는데 여기는 이제 또 그 화덕에 구운 것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또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기름에 부어서 소재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냄비의 것을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그 하나님은 이런 향기로운 향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하나님 와서 뭐 드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건데 그러니까 태워야 되는 거예요. 태워야 향이 나죠.
그냥은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옛날에 드렸던 우리가 드렸던 제사 제도는 뭐랄까 뭐죠? 뭐 조상들이 와서 드신다고 상을 차려놓잖아요. 근데 어떻게 와서 드시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사 위에 향을 피웠던 건 똑같네요. 그죠? 신기하네요. 네, 향을 피운 거는 절에 가도 이렇게 향 그죠. 피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비슷하게 그런데 그죠? 하나님도 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와서 뭐 드실 수는 없지만 향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고 맞아요. 옛날에 보면 무슨 제사 지내는 거고 향을 많이 피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 뭐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렇게 향을 피우는 그거는 또 비슷하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뭐랄까 뭐 할아버지가 뭐 와서 뭐 드신다나 그 숟가락도 이렇게 밥에다 꽂아놓고 또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대문 열어놓고. 근데 만약에 오신다면 뭐 신인데 인간인의 몸으로 오지 않은데 대문 열어놓는다고 못 오나요? 그냥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도 문을 다 그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제가 죽일 때이기 때문에 문도 다 닫고 잠그고 막 그렇게 철저하게 했어도 예수님이 그냥 들으셨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신적인 분들은 뭐 육신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대문도 열어놓고 방문도 열어놓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뭐 제사 지내는 거를 어렸을 때 봤어요. 근데 그게 다 우리가 참 좀 안 맞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런 게 없어졌기는 하지만 우리 옛날 그 부모님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부모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드신다고 제삿날 그렇게 하고 또 제사 음식을 또 다 나눠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괜찮은 건데 옛날에 분들은 믿는 사람들이 제사 음식 먹는다고 잘못됐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보고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무슨 크리스찬들이 제사 음식을 먹냐? 그리고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심하는 거지 제사 음식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성경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참 옛날 그 문화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향을 화제로 드리는 그런 거는 비슷하게 내려온 것 같아요. 하나님도 향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항상 그 향기로 받으십니다. 우리 이 기도도 항상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나머지 9절인가? 그 소제물이 분양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기 수제물을 나눈 것은 아는 건 그의 아들을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이 넣지 말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하였으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지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찢은 것으로 내 소제를
하고 그 외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찢은 곡식과 기름의 모든 유향과 함께 기름의 물로 불사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꿀은 여호와께 드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룩은 또 안 되고 변화가기 때문에 누룩은 절대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누룩은 안 되고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우리가 그 뭐죠? 그 된장 만들 때 콩을 다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러면은 곰팡이가 펴요. 그런 곰팡이 누룩 이런 종류. 그러세요? 그래서 누룩은 안 된다고. 꿀은 왜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꿀도 안 된다는데 꿀은 변하지가 않아요. 꿀은 참 안 변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꿀에다 뭘 넣으면 안 변해요. 꿀은 그래서 꿀은 안 되고 누룩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레위기 하고 있어요. 레위기 43페이지. 그리고 그 셀폰에 그거 레위기 나와요. 레위기 찾으세요. 그래서 소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재라는 거를 교회에서 다 안 가르쳐주죠. 이렇게 정확하게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교 오셨으니까 이거를 잘 공부하셔서 나중에 언젠가 필요할 때 쓸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자를 항상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어디엔가 항상 사용을 하세요. 또 우리가 많이 알아놓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성경의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김준님 찾았어요? 네. 3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 43페이지. 레위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와이크라이다. 3장 1절 아닌가요? 레위기 3장 1절. 네. 맞나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거기.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레위기 3장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 맞나요? 네, 맞아요. 그 예물의 머리에 인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네. 그 화목제라는 거는 화목이 뭐예요? 화목. 피스. 화목하게 하는 거. 자, 화목제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레위기는 늦게 오셨습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과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가 나온 거는 정말 그 애굽 땅에서 그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택한 백성인데 그 택한 백성처럼 안 살잖아요. 그래서 거룩해지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데 애굽에서의 그 받은 문화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위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룩해지려면 뭘로 그렇게 내가 회개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 짐승을 잡든지 뭐 새를 잡든지 뭐 이런 걸로 제사를 드려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번제했고 소제했고 지금 화목제를 하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화목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 것. 서원제는 그 이튿날까지는 괜찮은데 제3일에는 안 되고, 또 감사제 공동체의 친교적인 성격의 주요 성격을 중요시했던 게 이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이런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수컷이나 암컷 흠없는 거 이런 걸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내장은 어떻게 하고 뭐 내장에 덮인 기름은 뭐 어떻게 해서 뭐 또 불사르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한 이런 또 화목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5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도 태워서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향 냄새로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죠. 그 다음 6절은 우리 강 선생님 찾으셨으면 읽어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나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이골에서 뺀 기름진 고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네, 옛날에는 참 소나 양은 좀 불쌍했어요. 근데 또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또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을 빼서 뭐 미려골이라는 뭔지 몰라요. 미려골에서 뱀박이름 진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이런 기름을 태우는 게 향이 좋은가 보죠. 우리는 이런 태우는 기름을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 오일이 좋은 오일이 많이 나왔지만 식용 오일, 어렸을 때 제가 본 거는 그 돼지 소에서 나온 기름 있어요. 그 지방,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프라이팬에 이렇게 해서 음식을 한 거를 봤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좀 희미한 그때. 근데 이런 기름이 굉장히 이걸 저기 끝에래요. 미적 끝 밑자, 미적 그런 거를 태우면 이렇게 근데 향이 참 괜찮았어요. 그랬으니까 그걸 썼겠죠. 지금처럼 식용유가 좋은 게 없었을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걸 태우면 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읽어주세요. 10번까지. 네. 10절까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꾸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키 영원한 규례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그 피하고 기름은 여호와 것이다. 근데 우리가 고기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안 좋은 건 다 가져가요. 안 좋은 건 내가 가져갔더니 안 좋은 좋은 건 니네가 먹어라. 네, 안 좋은 건 내가 갖고. 네. 그러니까 피도 피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정말 못 먹겠어요. 그래서 보면 피를 그 회막 문에다 뿌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피가 뭐예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 여호와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기름도 우리는 기름 먹잖아요. 뭐 고기에 붙은 기름 이런 거. 그런데 기름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보면 이런 그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이런 제사 제도였죠. 그래서 예물은 이런 예물들을 드리고 또 제사는 이렇게 해서 기름과 내장과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태우고 이런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이 43페이지 레위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속죄제를 한번 보면 속죄제가 뭔가 이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거죠. 속죄하는 거. 속죄제인데 한번 여기도 읽어볼까요? 조금 긴데 여기 한 12절까지만 누가 빨리 찾으신 분. 몇 장? 4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을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화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이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상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네, 여기도 보면 피와 기름은 여호와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손가락에 찍어서 또 이렇게 바르고 뭐 하면 참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속죄제는 내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는 이 제사기 때문에 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되게 그다음에 헷갈릴 것 같아요. 네?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좀 비슷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것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내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예, 다 어떻게 기억해서 드리는 제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죄가 죄를 속죄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죄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라는 거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하나 남았죠. 속건제. 이제 속건제를 보면 속죄제하고 비슷한데 보상을 하는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외에 서로 혼동이 되는데 속건제가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속죄제하고 동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속건제는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속건제를 한번 보면 5장 14절부터 있네요. 14절부터 19절까지 누가 빨리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번째. 아까 김주현 선생님도 말했죠. 네. 5장 5장 14절부터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를 번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수양을 떼주면서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나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를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번거함이니라. 네, 속건제는 또 조금 다르게 수양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게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한 거 이런 거는 뭐랄까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죄를 속하는 것도 있지만 보상을 하는 거. 네, 그래서 속건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 속건제 뭐랄까 우리가 이제 속건제는 그렇게 알고 5 제사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번제는 속죄와 온전한 헌신을 또 말씀하고 있고 소제는 온전한 순종과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속죄하고 화목의 교제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속죄제는 죄를 속죄하는 그런 거. 속건제는 속죄하고 보상을 하는 그런 속죄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겠어요. 내가 만약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해도 그거를 뭐 흠없는 뭐 짐승을 잡든지 새를 잡든지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가게 하고 그 또 피를 또 뿌려서 또 하고 태워서 또 하고 이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덕분에 참 그런 복잡한 일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늦게 오셔서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의 양식에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가 돌아가신 거를 어떤 애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얘가 막 숨도 못 쉬고 굉장히 막 충격을 받는 그런 장면을 아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놀리지 않잖아요. 하도 들어서. 그래서 그만큼 순수함이 없다는 거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한 은혜가 되는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6장에 44페이지 6장에 보면 제사의 추가적인 규정은 번제, 소제, 속죄제가 있고 또 제사의 추가적 규정에 2번에 보면 속건제, 화목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임직식이 8장에 나오고 그 이제 레위기를 한번 이렇게 다 1장부터 쭉 이렇게 27장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8장 15절에 그는 그것을 죽이고 모세는 이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제사장 임직식에서 이런 말씀이 있고 또 9장에 제사장의 일을 시작한 때가 9장에서 나오고 10장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나와요. 왜
이 제사장들이 죽었나 또 한 번은 우리가 읽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나답과 10장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정장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게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못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잠깐만요.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했던 게 이게 죽음을 불러오는 굉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정도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거, 하지 말라 한 거를 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참 사람의 생각대로 이게 좋은 방법인데 생각을 했던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굉장한 위험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여호와께서 원치 않은 정말 사람의 생각대로 좋다고 해서 했던 것들, 이런 게 이렇게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은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이걸로 해라 저걸로 해라 했을 때 그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그렇지만 사람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 그런 차이죠. 근데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만큼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엄청난 이런 파워가 있었죠. 지금도 있지만 우리가 참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지만 너무 자유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으면 조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은 똑같은 불 같은데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아기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리라. 네, 뭐죠? 형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뭐 슬퍼할 텐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교훈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훈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의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11장을 보니까 깨끗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 또 거룩을 명하시는 것은 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영적 의미 있는 듯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바른 분해, 선악의 분별 이런 게 의미가 있고, 또 책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고 묵상한다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번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으실래요? 1절부터 8절까지. 하빈쌤 찾았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곱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곱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방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네. 근데 그땐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책임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소는 책임질하고 또 쪽발이고, 또 소는 먹고 돼지는 먹는데 지금 돼지고기 너무 많이 먹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참 그 하나님의 규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이제 이렇게 많이 해석됐죠. 그래서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 책임질 안 하는 거, 쪽발 아닌 것도 먹고, 여기는 보니까 옛날에는 토끼도 먹지 말고 또 뭐 있죠? 뭐도 먹지 말고 다 못 먹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게 쪽발 되는 거 있죠. 쪽발은 그냥 굽이 갈라졌다는 거. 굽이 갈라진 거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그 복음의 신발을 의미한대요. 복음의 신발. 굽이 갈라졌는데 그 복음의 신발을 의미하고, 또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쪽발이 되는 거, 쪽발, 발이 이렇게 쪽 갈라진 거, 굽이 갈라지고 쪽발되고, 그런 건 이제 말씀, 생명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책임질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이런 거,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나와 있죠. 보면은 굽이 갈라진 거,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그런 거를 얘기하고,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 반복 기도하고 또 생명을 얻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12장에 자녀를 낳은 후에 정결법. 자녀를 낳은 후에 정결법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가져왔는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7일 동안 부정화 되는 거죠. 그래서 8일에 옛날에는 그 양피를 베는 거 있었죠. 할례 받는 거. 그거를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그 산모가 이제 깨끗해진다는 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6일이,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나야 그렇게 깨끗해진다는 거를 또 그런 옛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깨끗하지 못한 몸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그 기간이 지나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에 보니까 나병에 관한 것. 나병이 뭐죠? 문둥병. 막 그 코도 이렇게 없어지고 손도 막 이렇게 문드러져서 없어지고 귀도 막 이렇게 없어지고 막 그 문둥병. 옛날에 그런 병이 있었죠. 그런 문둥병, 나병. 이런 병은 참 그렇죠? 어떻게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판단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7일 후에 그래도 어려우면 또 7일 후에 관찰해서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귀가 조금 이상해서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그게 나병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7일 후에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는 거를 이렇게 또 성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14장에 나병 환자의 정결법이 나왔고 15장에 유출병에 관한 것. 유출병은 그런 규례가 뭐가 있냐면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유출. 계속 피가 흐르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유출병 가진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병이 나은 그런 사례. 이런 것이 있을 때 옛날에 그런 병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 계속 흘러내린다는 뜻의 주부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로 일종의 성병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유출에 대한 규례는 병과는 상관이 없어도 그들의 몸을 깨끗게 하는 것이 주안점이 있었다.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옛날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런 유출병 있는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놔도 병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원래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벌써 자기의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속죄일. 자, 속죄일은 아사셀이라는 게 있어요. 아사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속죄일에 대해서 제가 규례를 한번 보니까 속죄 제물을 위하여 두 수송아지 두 수송아지를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송아지가 2개 있는데 제비를 뽑아.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는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모든 죄를 이 염소한테 다 전가를 시켜. 그리고 성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이 없는 데 가서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걔는 사람의 죄를 지고 사는 거지. 근데 그런 옛날에는 참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 죄를 전가하면 걔가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은 맨날 동물 죽이는 것만 보네요. 그러니까 죽이고 제일군 직원이에요. 그래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에요. 어떤 그러잖아요. 막 돼지들 병 때문에 죽일 때 사람들 막 지으려고 그런다고 막 살아있는 거 이렇게 막 수도시 죽여야 되니까. 근데 매일 똑같이 반복되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좀 히터 좀 꺼줄래? 자, 그래서 염소 한 마리는 그렇게 해서 자유를 가지고 살고 한 마리는 제물로 쓰여지고. 그래서 그게 아사셀이라는 거죠. 아사셀. 그래서 아사셀 염소의 상징적 의미는 죄의 완전한 용서다. 17장에 보니까 피를 먹지 말 것. 피는 생명이고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의미고,
또 18장에 성도덕에 관한 법이 있는데 18장 요건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8장 4절부터 한번 1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우리 안 선생님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좀 크게. 4절 4절부터.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의 자기의 선을지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한 것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소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네, 거기까지요.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나 봐요. 왜냐면 사람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리고 옛날에는 그 종족 번식을 위해서 후처들을 또 많이 뒀어요. 그래서 뭐랄까 본처한테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벌써 크잖아요. 또 후처를 두다 보니까 후처가 어린 후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그 야곱의 그 형제들처럼 야곱의 그 부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범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후처를 이게 벌써 일찍 난 아들은 벌써 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또 자녀들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 또 이렇게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하여튼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범치 말라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닌가 이럴 수도 있었던 건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옛날에 그런 게 많았구나. 지금은 근데 그런 게 좀 덜하죠. 뉴스에나 나올까 말까 그런 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법이 별로 이렇게 부도덕한 그런 생활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골육지침, 그러니까 형제, 또 뭐 부모, 자매, 또 뭐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아버지 하체를 범하는 거다, 어머니 하체를 범하는 거다 이런 게 다 참 자세하게 해놓으셨는데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지금도 좀 이제 정신 좀 이상한 분들은 그런 거를 있는 것 같아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자식하고 막 그런 것도 가끔 연속극 같은 데서도 그런 이상한 거를 하는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며느리를 엄마가 이해를 못하는 거 있죠. 아들이 남편처럼 막 그렇게 살았는지 하여튼 아들은 그래서 결혼해서 부인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엄마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겸 남편 겸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참 잘못된 건데 환경이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읽어주실래요? 18절까지 16절 네, 11절부터 11절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를 낳은 딸은 내 노인이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설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설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손녀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을 떠날지라 아울러 구하지 말며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오다가 그 하체를 구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의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구하지 말며 그로 질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선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네, 맞아. 여기 레위기는 그 율법, 거룩함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거를 자세하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짐승과 교합하는 거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짐승은 생명이 없는 이런 존재인데 어디에선가 보니까 수간하는 이런 거 짐승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개하고 결혼하는 것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신병자예요. 진짜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거를 악행이라고 했어요. 악행.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식 밖의 일을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을 거예요. 성경에. 이 작은 책에 나올 정도면 그건 심각했으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이런 문란한 일들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거 짐승 수간하는 이거는 정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만 더 보고 가면 19장 여러 가지 법들 중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저거는 18장. 여기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장에 나온다.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또 굉장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율법 시대는 그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누굴 죽이고 뭐 짐승도 죽이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율법을 어기는 율법 어긴 거에 대한 형벌 엄청 크죠. 그 다음에 21장 제사장에 대한 법도 나오고 22장에 합당한 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23장에 절기들이 나오는데 10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안식일은 뭔가? 우리 강 선생님 불러주세요. 책에서요? 네, 안식일. 6일의 안식, 공적 예배 6일의 완전한 안식을 예표. 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7일에는 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안식일은 쉬어야 돼요. 안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제 뭐 건강해서 그런지 주일날도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일하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박 선생님도 식당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래 주일을 지켜야지. 그리고 문을 안 열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주일날 문 열면 자기도 또 가는데 뭐 유혹이 있었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주일날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또 수입도 많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또 이제 몇 년 흐르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주일날 문 연 거나 안 연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 힘만 들고 고생스럽고 다시 닫으려고 하니까 또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 왔던 분들, 단골들 이런 분들이 또 원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도 못 닫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한번 해보라고 과감하게. 그랬더니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식일에 대한 거, 이거는 정말 잘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월삭, 또 초승달이 보일 때 선포하는 것을 월삭이라고 해요. 모든 시간은 하느님 것이다. 이런 선포하는 것이 월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6월절, 출애굽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고 있죠.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 이런 거를 또 6월절을 하고 있고, 보리 초실절, 보리 추수감사, 이런 걸 할 때 보리 초실절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11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이런 거 있고, 또 바리새파의 견해도 있고, 사두개파의 견해도 있고, 주간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 때는 1월 16일이 주일이라는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보리 초실절도 있고, 또 맥추절, 맥추절은 밀이 맥주죠. 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또 밀 추수 감사, 성도의 중생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 7월 달에 그 월삭 때 나팔절을 지키는데 그리스도 대속 사건을 알리는 그런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하는 그 속죄일이 있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고,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열매들을 또 이렇게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죠. 수장절은. 그 다음에 안식년, 완전한 안식. 그 다음에 희년, 만물의 회복을 또 희년이라고 하고, 이렇게 10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구약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지만 신약에서 이렇게 지켜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우리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라서 그랬는데, 한번 성경을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러면 레위기를 저희가 민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45페이지 보니까 연중 절기 안식일은 무교절이 2개, 맥추절과 나팔절, 또 속죄일이 1개, 초막절이 2개, 그래서 7개를 연중 절기 안식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의 형벌은 어떤 건가, 그런 게 있고, 25장에 희년이 나오고, 40절을 해석하면 정상적으로는 6년간이지만 또 그동안 희년이 끼면 자유케 되는 그런 또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26장에 복과 화가 나오는 26장이고, 27장은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또 11조의 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장에 11조의 법을 한번 볼까요? 자, 11조 서원한 예물의 갓. 1절부터 있냐면 9절. 한 26절에 한번 볼까요? 26절 누가 찾으셨어요? 9절부터 26절이요? 9절 말고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축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갈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박해진 그 사람은 다시 부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30절 10분의 1을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손한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그가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10분의 1, 11조를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어려울수록 11조를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걸 봐요.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 11조 하는 거 참 그 말라기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1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돈이면 뭘 하는데 하지만 그거를 여호와께 드리면 내 거는 아니거든요. 10분의 1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벌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10분의 1은 하나님 건데 내가 그거를 쓰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또 하나님은 그 받으신 거를 굉장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로 또 갚아주시는 걸로 봐요. 그래서 10분의 1은 꼭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가 좀 재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절기나 제사 제도나 지금은 잘 안 하지만 그 옛날에는 이런 거를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그 절기에서 하나님이 의미하는 그런 굉장히 깊은 뜻도 많이 있고 깊숙이 배우려면 이게 뭐 설교 제목을 해도 몇 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는 이게 뭐 잠깐 1시간 동안 이걸 다 하려니까 좀 벅차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 안에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기서 다 읽기는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읽어보시고 또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했는데 그 성결법, 거룩한 법,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나쁜 습관들 또 애굽에서는 그 선민으로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종살이 하면서 예배드리고 뭐하고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법을 많이 습득하게 됐어요. 40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몸에 뵐 정도로 그 우상 숭배나 이런 게 많이 묻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벗기기 위해서 성결법 또 거룩법 이런 거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레위기를 주셨고 이런 법들, 성결법들, 뭐 제사제도들 이런 걸 주셨는데 구약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버릴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보면 굉장한 깊은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도 미국에 와서 또 미국에 있는 문화를 또 받아들이게 되고 또 다행히 크리스찬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좋은 정말 복받은 여러분들이지만 정말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잘 따라 살면 앞으로는 정말 복된 삶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고 공부한 거를 뭔가 이 귀한 시간에 오셨으니까 내가 레위기를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고 또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받은 그런 교훈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